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운행해 나가고 계신다. 나라가 세워지고 또 망하고 인물이 세워지고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서 되돌아볼 때 알 수 있지,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는 우리의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잘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나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전에 어떤 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거기가 뭐 수련회인데 그런 말을 해요. 수련회 은혜 받으러 왔다가 자기가 은혜 못 받고 있는 거를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가 약혼자가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자기는 사모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가? 모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되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11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 그리고 세계 역사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서고, 페르시아가 사라지고 그리스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또 4개 나라로 나눠지고, 그 가운데 북방왕 남방왕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피해는 누가 본다고 했습니까? 고스란히 이스라엘이 보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역사 속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 지금도 전쟁이 있고 그 땅에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또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면 고난이 그칠 줄 알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식민 통치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역시 로마의 통치 속에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게 바로 이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으면 하나님 좀 평안하게 하시고 이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가 좀 오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들이 꿈꿨던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면 좋을 텐데 그들의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것. 그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어제 말씀에도 그리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20살에 왕위를 이어받고 그리고 33살에 죽습니다. 말라리아 걸려서 열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그런데 13년 동안 알렉산더가 왕으로 다스릴 때 엄청난 땅을 지배를 하게 돼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땅을 지배하고, 인도에서 화살을 맞고 퇴각을 해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아마 알렉산더가 차지했을 것이다. 알렉산더가 그랬대요. 사람 사는 곳은 내가 다 차지하리라 그랬대요. 그렇게 넓은 지역을 알렉산더가 지배하면서 알렉산더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지역마다 고유의 풍속이나 종교는 존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양보하지 않은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그가 다스리던 모든 지역은 다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 세계의 영어가 공용어인 것처럼 헬라어가 그 넓은 지역에 세계에 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이후에 로마가 세계를, 그리스가 다스렸던 그 지역에 그대로 로마가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시죠? 언어입니다. 말이 통해야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죠. 그런데 이미 그 세계에 헬라어가 퍼져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얼마든지 마음껏 전할 수가 있었고,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돼 가지고 성경 들고 가면 모두가 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세계 선교를 위한 기초가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세계가 제패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한 초석을 그때부터 차곡차곡 놓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역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가 왜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모릅니다. 회개도 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맞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지금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남방왕, 북방왕 셀류쿠스 왕족 가운데 셀류쿠스 4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유명한 인물이에요. 역사 속에.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악한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학대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못하게 해요. 이 사람만 그래요. 이 사람이 세워지기 전까지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 땅에서 뭘 종교 신앙을 하든지 간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세워지면서 여호와 신앙을 못하게 만들어요. 성전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를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들여와서 돼지의 피로 자기의 신을 예배하게끔 그렇게 강요를 해요. 여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복하지 않는 사람 다 잡아서 학살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신상을 성전의 경내에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이 일이 언제 또 일어나냐면, 이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성경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배웠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100년, 기원전 100년과 200년 사이에 이 사람이 와서 약 100여 년 사이에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럼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인물이 이 땅에 오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박해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왜 이런 고난 속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평안해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 이게 뒤집힐지 몰라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됐어요. 어떤 나라가 세워지든지 간에.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뭐 이거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왕 하나가 잘못 세워지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언제까지 보장되려 여러분
굳게 믿으시는 거 좋지만 성경의 예언대로는 그렇게 가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알곡과 쭉종이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골라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입증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진짜냐?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저항했던 신실한 하시딤과 같은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의 정책에 순종하고 순복했던 배도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누가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풀무불 속에서도 저항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믿음이 있고요, 사자굴 속에서도 저항했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고요. 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요. 알곡은 거두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타는 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말씀 한 군데 보고 지나갈게요. 31절 말씀 보세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어딜 더럽혀요? 성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뭐 시킵니까?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누구는요?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누구는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용맹을 떨친대요. 하시딤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캅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누가요? 신앙은요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예요. 믿음은 여호와를 얼마나 아는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음 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말할 수 없는 몰락하리란 곧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 말해요? 그들을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께 명철이며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신앙을 지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게 내 아들이고 자녀라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입증해 내시는 거예요. 내가 입증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12장 우리 2절과 3절 한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계신 분들.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이에요. 이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예요.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배도한 사람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요? 지혜 있는 자. 다니엘도 말하지만 이 구약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리라. 알곡은 거두어 곳간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지금도 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선택받은 거룩하고 신실한 무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 따라 하나님 허락된 삶에서 믿음을 지키되 다니엘처럼 또 그 세 친구처럼 또 신실한 구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저 영원토록 비추이는 하늘의 별처럼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